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동영상이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긴 장마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제목은 9절에 도리어 복을 빌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예,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란 뜻이 뭘까요? 반대로. 그렇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반대로 복을 빌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요.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보면 두 개로 또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대부분은 구약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신약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달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가장 많이 이혼하는 달이 있습니다. 어떤 달일까요? 언제 가장 많이 이혼할까요? 통계에 의하면 3월달과 10월경이라고 합니다. 왜죠? 왜 3월과 10월경에
가장 많은 이혼율을 보일까요? 이혼은 구정 다음 달인 3월이고 추석 다음 달인 10월입니다. 구정과 추석은 뭐죠?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죠.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다툼이 있어져요. 분노가 있어집니다.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가족지간에 다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 한나와 브니나의 다툼이 있죠. 한나는 쉽게 얘기해서 정실 부인이고 브니나는 첩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 브니나가 자꾸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요셉과 10명의 형과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죠. 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갈등이 있어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달라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할까 해서 식사 준비에 아주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주 얄밉게 예수님 무릎 밑에 턱을 개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참 작은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툼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가족끼리 만났을 때 자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해요? 시기심이에요. 왜 자랑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왜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질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네 번째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인데요. 신앙적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이나 설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기일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사의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가족지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족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회사적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툼이 있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화가 나요. 그럴 때 성경은 첫 번째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툼이 있게 돼요. 저 역시 다툼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가정에서 아내와 다툴 때도 있고 우리 하빈이, 승빈이와 다툴 때도 있어요. 또한 목회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참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아주 질투가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쉬운가요?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정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며 기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할 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차오를 때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간혹 영화를 보거나 간혹 누구를 보복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눈은 눈으로 보복합니까? 이는 이로 보복합니다. 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가 나를 이빨 하나 상해를 가했다면 하나 부러뜨렸다면 우리는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잇몸 전체를 부러뜨리고 싶습니까? 누가 내 눈을 하나 없앴다면 눈 하나만 없애기를 원합니까? 양쪽 눈 다 뽑기를 원합니까? 인간은 악해요.
양쪽 다 눈을 뽑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남편 아내에게 화를 낼 때 당한 만큼만 화를 냅니까? 그 이상으로 화를 냅니까? 대부분 그 이상으로 화를 내요.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냐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윤리가 정립이 안 됐고 도덕적 가치가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가했으면 너 그만큼만 상해를 가하라는 거야.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하나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국민들이 조금 살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해서 죽이더라고요. 이건 동해보복법이 아니에요. 악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믿었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산다면 너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어려워요. 고난을 당할 때, 의도적으로 모함을 당할 때 복을 빌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문성을 들어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9절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인간의 본능은 죄인이기 때문에 보복하다가 더 큰 화를 겪을 수도 있다. 겁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는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 이란, 이라크, 뭐 레바논 이런 중동 지역에는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들은 호전적이에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A 마을과 B 마을이 있는데 A 마을에서 병아리 메모를 훔쳐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B 마을의 족장이 야 병아리 훔쳐갔다 하면
청년들이 밤에 닭 몇 마리를 훔쳐온대요. 그럼 여기서 다 훔쳐갔다 하면 양을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오고 사람을 하나 죽이면 3명 죽이고 10명 죽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아니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해보복법, 3000년 전에 동해보복법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화나는 것도 모자라서 복을 빌어준다는 게 이게 결코 쉽고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잠언서 25장 1절로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줄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그 원수는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복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렇게 하는 게 참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용서하는 게 권리인지 알고 배려가 권리인지 알고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를 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노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다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원수지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관계를 보면요,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원래 관계가 나빠진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한 사이끼리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건요, 10가지 잘해줬는데도 한 번 실수로,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어쨌든 한 번 실수로 평생 원수가 되는 가정들을 보게 되고요, 가족을 보게 되고요, 친구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뭐냐?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했어요. 진심은 아니지만 행동은 최소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몸을 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뭐 어쩌란 말이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살라고요? 복 주고 싶어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자. 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내가 갖고 나는 너에게 내 말씀대로 살았으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게 하고 밥을 주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사막에서 목마르면 죽음이에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라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아무나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복주. 여러분, 우리가 상이라면 늘 물질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의 회복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죠. 산성부님 말씀을 마칠게요. 기억하세요. 분노 속에, 시기 속에, 답답함 속에, 억울함 속에, 모함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하시며 그렇다면 그 원수는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니 네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고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주변에 한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명 이상이 확진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늘막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잠깐 글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한 주나 두 주 더 있다가 한 자릿수로 계속 떨어지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한 게 자꾸 번복이 되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좀 당분간 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마가 끝났죠. 내일부터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건강 이렇게 꼭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언제 만날지는 몰라요. 근데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카톡에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올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월군에 갑니다. 거기 그 리조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무리할 수도 있는데 그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전도 훈련이 있는데 주최 측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철저한 방역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몇 달 전에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한 8천에서 10,000명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진자인지 모르고 교회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도 감염 사례가 나오질 않았어요. 모든 교인들을 다 검사했는데 그래서 좋은 방역 사례로 꼽히는데 100% 마스크를 낀 거예요. 그리고 손 소독을 하고 다 열을 재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최 측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도 세미나에 다녀올 것입니다. 오고 가는 길 기도해 주시고요. 보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산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